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요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야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며 눈먼 자의 빛이며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이 점점 깊이 자리잡을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편만히 흘러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에 시간이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새벽에도 부르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 습관이 아버지 하늘의 언어 습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습관이 하늘의 생각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하늘로 가는 길, 하늘을 향한 길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아버지 찾는 많다고 했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걷는 길 생명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좁고 협잡하여 그 믿음으로 은혜로 얻어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날 동안도 아버지 주의 사람을 만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한날 동안도 사람을 만날 때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속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 서라며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믿음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날을 주여 함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은 일이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또 사는 이 현장이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선교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릇들이 이름들이 불려질 때마다 아버지 하늘의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감격 있는 자리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이름을 하나 불러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아버지 불려진 그 이름들이 복된 이름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이 하나님 생명체에 있으며 하나님 기억까지 이름들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병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그것을 건져내시기 원하시며 그걸 통하여 주의 사람도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더듬혀지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 있는 일이 모든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십자가 은혜 감춰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의 종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상과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는 귀한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함께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라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칭하심입니다. 칭하심. 10절이 그렇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는 짧은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겉으로 아버지는 뭐죠? 겉으로 아버지는 뭡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몰라요. 내가 그 아버지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한 일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하는 방법과 내가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오래 살았던 아들은 그 아버지가 살았던 방법을 그대로 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처리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처리할 때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기업을 하면 회장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장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회장의 마음도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사장의 마음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앙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어쩌면 무효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진짜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아버지의 생각인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영향을 미치십니까? 착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 바른 삶을 살아라, 바른 삶을 살라고 늘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렇지, 우리가 바른 생활을 살아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학교 공부도 역시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공부하는 것은 내 인격의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려면 공부가 내게 알려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알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오늘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죄인,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버려도 되고 충분히 그렇게 내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보내시느냐? 그래서 예표가 있다고 합니다. 예표. 하나님 예를 들어놨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거기다 숨겨놨어요. 다 숨겨놨습니다. 숨겨놨다고 하는 건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것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을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나 영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숨겨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하나님 숨겨놓은 것이 소위 말하는 구약입니다. 숨겨놓은 하나님이 예표로 모양으로 다 숨겨놨어요.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구약에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 해놓았는데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과 매치된 게 구약이 여러 분과 여러 모양인데 아들과 매치된 게 뭐가 있냐? 그 얘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풍을 가도 보물찾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물은 찾으라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찾는 사람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찾은 보물이 이거 뭐이 표시가 이런데 그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물찾기는 쪽지에 줘갖고 뭐 OX 성경 부여 쓰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통 보물은 쪽지가 다 같아요. 다 같아. 그런데 조금 좋은 보물은 좋은 상품은 표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개 찾아가지고 하나씩만 찾으라고 사람이 하나씩만 찾을 수 있지만 몇 개 찾아가고 똑같으면 서로 나눠주고 나눠주지만 모양이 다르면 이건 자기가 기판단 말이에요. 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더 좋은 보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도요 많은 것들이 구약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와도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드러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고 성령을 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감춰놨던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감춰놓은 그 예표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예수님과 맞춰야 돼. 이렇게 이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이분이 예수님의 삶인가 보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삭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리스도를 하고 이삭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표였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고난당하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예수를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그 예표가 어디냐? 이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야. 이사야 53장에 가고 맞아. 메시아는 고난당한 메시아였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난당한 메시아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왕인데 메시아한테 고난을 당한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예표를 구약에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구약에 있는 예표를 오늘 예수도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 어떻게 연결해야지 맞을 것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를 어디에 예표를 하는 멜기세덱에다 예표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칭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제 좀 내일이나 모레쯤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에서 그 롯이 다 잡혀갔을 때 자기가 기르던 그 사병 318명을 데려가서 다 뺏어가지고 오는 길에 만났던 살레방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 큰 대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이 오다가 그에게 멜기세덱 축복해 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았던
얻었던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고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11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 결국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아예 예표로구나.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이 드림이 점점 시간이 올라오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대제사장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대제사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아론도 사람들 백성을 위하여 죄를 속죄해주는 일을 대신했지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죄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한 다른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혈통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동안 구주라고 이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니 오늘 땅에서 솟았어 하늘에서 났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벌써 이미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 칭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느냐? 아론의 반찬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따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안식을 주셨다면 다른 안식을 말할 리가 없을 텐데 여호수아를 통해 안식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신 분이시구나. 영원히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죄사하며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보는 것마다 보기 좋다고 말해야 돼요. 야 보기 좋네, 참 좋다, 진짜 보기 좋네, 보기 좋다고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다는 말이 안 나오고 싫다는 말이 나오고 괴롭다는 말이 나오고 절망적인 말이 나오면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오늘 소송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기뻐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즐거워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 이것이 하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친 것 같지만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빈집이 된 거예요. 빈집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누가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보기 좋은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도요 옆에 사람 예수를 믿는 거 보면 좋아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저딴 말하고 예수 믿는데 저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뭐 감정 바르고 뭐 얼음 길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되는 일 위해서 예표로 멜기세덱을 놓아놓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함을 받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세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것에 따른 반열을 따라서 온 예수님이로구나. 아론의 반열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계신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왔으면 우리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년 죄 사함 제사 드려야 되고 매년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단번에 십자가 단번에 아버지 죄를 드리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웠다, 보시기에 죽었다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이 보기 좋은 사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보기 좋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보기가 좋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고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사오니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사오니 한 날 동안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본 것마다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고 말하는 행복한 일들이 펼쳐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그게 버리고 삼삼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